마음에 진심을 모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잊어먹었던 어떤 건 한 단어를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우리의 많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개개마다 다 문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물론 저도 이제 이게 큰 행사를 앞두고 참 많이 믿음이 없이 막 염려가 되고. 그런데 내 이게 생각 속에 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떠올려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라는 그 말에 우리가 예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그 세 단어가 제 머리를 이렇게 치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땅에 살면서 꼭들만 가는 게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간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시면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고 누가 하시면 그 문제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네,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인생에 누가 하시면 그 문제 풀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세 번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딱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주님 여러분 문제의 마음에 딱 품고 이렇게 선포해 줘요. 누가 하신다? 세 번 하나님이 하셔. 세 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소망 중에 기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바다와 물에 대해서 아주 둘째가라면 서로하는 정도로 뛰어난 항해술을 갖고 있는 스페인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고지를 탐험하게 하게 되는데 이 배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대서양을 지나서 남미를 거쳐 이제 아마존까지 오게 됩니다. 이 먼 과정을 이 배를 타고 개척을 하러 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마존 강에 딱 들어섰는데 이 아마존 강의 폭이 엄청 넓어가지고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배사공들이 그 아마존 입구에 들어섰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도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들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게 게 뭐냐면 아직 바닷가로 생각한 거예요. 바다라고. 그래서 갈증을 느꼈을 때 이들이 지금 이 아마존 강, 이 참 깨끗한 물 위를 지금 배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닷물이라 생각하고 물을 떠먹지 않고 결국 갈증 때문에 수많은 선원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이 스페인 선원들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이 강 위를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뭐 떠먹어보면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떠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많은 선원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고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고 나와 동행하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남들 앞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남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둘째가 라면 서로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우리가 막상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딱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영적 갈증을 느끼다가 세상으로 가버린다거나 그런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분들을 이 예배장에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생의 답은 예수께 있다. 저는 참 그 말에 공감이 갑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인생의 모든 해답은 다 풀어져요. 그래서 오늘 얽히고 설킨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니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그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나이 80세, 이제 좀 쉬고 싶은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메대 제국을 이끌어 나가려고 3명의 총리 가운데 우두머리, 수석 총리를 설려가는데 그 사실이 이제 개국 공신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개국 공신들 2명의 총리는 다니엘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 새로운 제국, 아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대 제국을 세운 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개국 공신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으로는, 세상적 법으로는 고발할 수 없고,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법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리고 이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서 왕을 위한답시고 도장을 찍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주시하는 거죠. 다니엘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금령이 선포되는 그 시점에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보면 시간을 내서라도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혹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니엘은 이제 걸려든 거죠. 그래서 왕에게 지금 이 금령을 선포했는데 이 금령을 어긴 자가 있다고. 그냥 왕이 가장 신임하는 다니엘이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오는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든 것, 나를 따른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든 것은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그 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그리고 법에 걸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사자굴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찾아와가지고 또 농성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소음을 내가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도 다니엘 향하여 집어넣자 농성을 하게 되고, 그런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질 끌고 사자굴에 탁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왕도 이 법을 변경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과 그다음에 신하들의 인장 단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봉을 딱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이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든. 왜냐하면 여러분 옥에 들어가면, 요셉처럼 옥에 들어가면 어느 시점에서 다시 옥에 나와서 그 빚값을 치르다가 옥에 나오면 그럼 자유롭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건 사자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버텨야 돼요. 그리고 항소하고 상소해가지고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그가 정치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62세에 다리오 왕이 새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는 정치의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 사람의 이제 두 사람의 왕, 세 사람의 세 번째 이제 자기를 섬기는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을 잘 알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다니엘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리오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법을 왕이면 바꿀 수 있으니까 아무리 뭔가 선포했다 할지라도 집어넣으면 안 되라고 해야 하는데 근데 왕조차도 신하들에게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서 바쁜 국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3번씩 기도하고 지금까지 전해하던 대로 계속 기도한 이 다니엘이라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리오 왕을 향한 어떤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고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막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넣도록 그냥 저항하지 않도록 그냥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생각하게 하냐면 다니엘아 네와 네 세 명의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너희가 너희 사자굴에 매서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걸 기억해봐라. 그때 되게 됩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나는 전능자, 나는 어느 곳인데 계신 전능자, 네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네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 나도 함께하고 풀무불에 함께했던 그 전능자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허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들어가도록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막지 않으셨느냐? 그게 큰 하나님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임봉을 하도록 딱 막았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저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암시하는 눈초리,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왕의 법령을 어기는 저 다니엘을 죽여라 하는 그 백성들의 함성 소리.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인지라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러 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왜? 자기들은 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는 일 입장이 갑자기 이제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사자굴에 딱 들어가는 순간 침묵합니다.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잖아요. 다니엘을 죽여라, 다니엘을 없애라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있는 이 다니엘에게 사자굴 들어가도록 하신 이유는 들려오는 그 소리들, 죽이라고 했던 그 소리, 그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도록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매일매일 다리오 왕도 보고 3명의 총리 가운데 자기 수석 총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는 눈초리들 그들의 얼굴을 매일매일 봐야 된단 말입니다. 매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얼굴을 매일매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사자굴에 딱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얼굴 안 봐도 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상처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압박감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함,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자료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해를 하잖아요. 다니엘도 자연스럽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하셔가지고 그 안에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굴 현장에 다니엘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그리고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 사자굴이 인봉을 딱 쳐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사자굴을 막고 사람의 손으로 도장을 찍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누구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딱 도장을 찍게 만들어가지고 다니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현장에서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자십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 사람 관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마치 다니엘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가서 주님과 깊이 교제해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사자굴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아무리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아무리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은혜로운 자리가 됩니다. 아무리 낙심한 자리라 할지라도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그것은 꿈을 꾸어야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자굴 같은 그 현상이 오히려 소망을 품게 만들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자굴은 죽음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눈물불 속에 들어갔던 그들을 살려준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가지고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다니엘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 사자굴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여러분 매주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어떤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 자동차를 이끄는 기어라고 생각합니다. 기어.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을 걸었을 때 중립에 있을 때는 자동차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빈소리만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을 때 기어가 중립에서 1단으로 갔을 때 차가 앞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앞길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앞길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주의 능력으로 떠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자동차의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남들이 봤을 때 이제 끝장이라 했던 이 다니엘, 그 굴 속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처음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사람들의 눈초리, 유결하는 저 눈초리.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총리가 되고 저렇게 인정받고 있는 저 다니엘을 죽이자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눈초리, 그 말이 이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니엘에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를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생에 살아오면서 지나간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가 그 사자굴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깊은 기도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마다 우리는 참 들어가고 싶지 않는 사자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사자굴이 나를 집어낼 때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돼.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 그 관계성의 사자굴이 나를 집어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만 하면 뭔가 할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건강을 허락해 주잖아요. 이 몸만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잘못이든지 실수했든지 간에 잃어버린 이 건강. 근데 이 건강에 이 사자굴이 나를 집어내가지고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하나 사자굴에 우리를 집어넣을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고 그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으면 그 인생의 다양한 굴에 우리를 집어넣지 않으면 난 내 방식대로 살 거라 알고 하나님도 찾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큰 절망 가운데 마치 서두에 물을 알고 있지만 그 물이 바닷물인지 강물인지 몰라서 갈증이 일어나서 죽었던 그 스페인의 선원들처럼 우리를 사자굴에 다양한 굴에 넣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지 않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 주님을 거기에 회복되는 자리,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리,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사자굴,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 우리를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도 함께 들어가십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셨어요. 사자굴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은 다 계셨어요. 그분은 전능자란 말입니다. 그분은 안에 계신 것이 없어요. 사자굴 밖에도 계셨고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도 계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셨어요. 왜? 사자굴에 들어와야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사자굴에 들어와야지만 고통받지 않으니까. 사자굴에 들어와야지만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버텼단 말이야. 다니엘의 부하들이 기어이 집어넣어 임봉을 시켜. 자기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마다 안돼 정말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개개인의 다 사자굴이 있습니다. 그 사자굴이 주님이 나를 집어넣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시라는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자굴 집어넣은 것이, 이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 주님과 기도의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자굴거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물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이 다른 노예처럼 그렇게 눈치 슬슬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디발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맡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국정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총무 일을 잘 하는데,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이 떠난 그 시점에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옷을 붙잡고 요셉 나오고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옷을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디발이 자기 남편 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당신이 이게 신임했던 이 사람이 날 성추행했다.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도요, 요셉은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신실하게 대수의 이제 신분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영적으로 나눴던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한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있었어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이 깊은 관계를 맺어서 남들이 풀지 못한 꿈 해몽을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2년이라는 이 감옥 생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데 뭐냐면, 이 요셉이 갇힌 이 감옥에는 정치범들이 갇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섭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정치범들도 있어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더 깊이 배우게 돼요. 상류층들, 정치인들만 쓸 수 있는 그 언어를 2년이라는 이 감옥 생활이 다 배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꾼데 해석을 못해. 요셉이 해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노예가, 지수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안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에 놓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자꾸 세상에 겉돌고 있는 우리에게, 자꾸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사자의 불 같은 상황이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죽을 때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때이고, 그때는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고, 그때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겨내면 이 주님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존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이름의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